요한복음 1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 받음에 은혜의 일을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는 그냥 단순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태어난다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고 염두하고 얘기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아도나이가 육체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알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외형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냥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형상으로 그런지 진짜로 그런지는 우리는 분간하기 힘들지만 주는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자, 바리새인 10명과 그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를 세워놨다고 쳐요. 누가 더 경건한지 우리가 예형상으로 볼 수 있나요? 분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할 수 있어요. 왜요? 안나 시므온은 외식을 안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뭘 보이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제스처를 했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더 경건하냐? 안나와 시므온 9명의 바리새인 누가 경건하냐라고 찍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왜? 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했는지. 하지만 죄의 눈은 어때요? 그들이 자 경건했나요? 안나와 시몬이 경건했나요? 안나와 시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건한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자, 안나와 시몬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를 만났단 말이에요. 비록 악이었지만.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알아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대요. 이방의 빛을 받대요. 이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전혀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이방의 빛을 보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보고 언제 죽었는지 알지는 못해요. 메시아를 만난 침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언제 그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대충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6개월 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뭐 해야 되고요? 회해야 되고 나는 이제 살아야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이라는 거죠. 침례자에는 담대하게 이렇게 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메시아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유일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마인드 가운데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천사를 생각할 것 같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면은 천사를 생각할까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처음부터 존재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대해서 이해 못하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스가랴서 12장 9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들에게서 이 말씀 구절은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메시아가 와버렸거든요. 왔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이미 메시아가 왔어요. 그들에게는.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더욱더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연구해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느 날 그들이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누구냐? 그들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아도나이 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 한 분. 그들은 절대로 천사로 보진 않아요. 이 구절을, 미가서 5장 2절 9절을. 그러면은 침례자 요한 자신도 이 말씀을 했을 때 내게 오시는 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던 분이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던 분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꺼내는 것도 사도 요한이 미리 꺼내요.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봐보세요. 29절 보세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보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이제 그분을 보고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했지 않느냐. 내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누구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손가락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냐고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왜 1장 30절에 얘기하는 말씀을 미리 끌어당겨서 1장 15절에 얘기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굳이 좀 있으면은 몇 절만 더 있으면은 얘기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끌어당겼을까? 왜요? 예수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도나이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그 말씀 한 구절을 미리 끌어당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온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미리 당겨서 말한 이유는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선지자 요한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분, 이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못을 받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언제라고요? AD 9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차연.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엄청난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은, 자, 이 고백은 침례자 요한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분을 막 보고 만졌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 더 되는 오버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이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에서 그분은 누구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침례자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그분에게는 모든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분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은혜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고 귀로 들은 바 됐던 그분의 그 은혜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신앙생활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전에 알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습되어서 아는 은혜와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아는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체험한다는 건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충만하신 가운데 받았는데 이것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중에 은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이게 아니고 더 큰 은혜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 사도 요한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을 만났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경험했어요. 죽음도 봤지만 부활하심을 경험했고 더 나가서 그분이 본래 보좌로 가는 것 또한 봤고 그분이 가면서 다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들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의 고백이 바로 그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는데 개역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있고 킹제에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여러분이 박원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왔는데 바로 은혜에 대체하는 은혜다라고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스스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학습되어진 은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학습되어서 회당에 가서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모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분과 부딪히면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요한만 했을까?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아멘. 주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되 그래요. 그 다음에 뭐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라 그래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은혜와 진리는 여기서 은혜란 말이 헬라로 카리스란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란 말도 되지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충만하다 이런 말도 돼요.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대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왔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발생하는 원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 자, 그러면은 이것은 창조자신 그분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진리는 창조자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칠 때는 그 말 뜻을 알지 못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서 왔다면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자체가 은혜와 진리를 발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모세에게 뭐 줬어요?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도 은혜와 진리도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로부터 왔지만 율법 또한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신의 산에 자기가 올라가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의 관계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부터 그들에게 애인연습을 시켜놨어요. 모세 자신이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토라라고 해요. 이 토라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모세가 준 게 아니죠. 이 토라를 준 분이 누구예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 요한보다 앞서 계셨던 그분. 그분을 통해서 줬단 말이에요. 결국 은혜와 진리도 그분으로부터 왔지만 율법 자체도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말을 의미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무 때나 볼 자가 없대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하면은 과거예요. 과거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맞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아무 때나 라고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내 눈으로 봤다.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요. 자기가 만들어냈던가 거짓말 하던가 아니면 악한 것이 보여주던가.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분명히 사도 요한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 같은 일을 봤다. 실제로 봤다 하지 않아요. 환상으로 봤지만 그는 그가 알고 있었던 예수와 환상 가운데 봤던 예수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자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봤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한 음성이 들려서 나 예수는 이라고 기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요. 18절에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어줄게요. 킹제임스와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다른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다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대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이게 개역개정이에요. 물론 개역개정을 본 사람들도 이 구절을 못 봤을 거예요. 이 단어를요. 봐라 있지 않느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아무도 우긴 사람 못 봤어요. 킹제임스에는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 데우스라는 헬라어 데우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근데 HSB라는 헬라어 원어에는 데우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독생하신 데우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에는 독생하신 분이 아버지를 나타냈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과 독생하신 그가 나타내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때나 하나님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분이 아버지를 밝히 드러냈다. 자, 여기서 밝히
밝히 드러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 품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원래 단어는 양팔 사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팔 사이. 양팔 사이, 여기를 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양팔 사이에 품이 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 품이 있을까? 이 양팔 사이 품 속에 이렇게 안겨 있었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양팔 사이 품 속에 안겨 있는, 우리가 저렇게 큰 아들들은 품 속에 안고 있기는 힘들어요. 그냥 안을 수는 있지만, 그죠? 근데 갓난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 이제 난지 1살, 2살 된 애들은 품 속에 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독생하신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런 사도 요한이 이런 의미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니면은 뭔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선택했을까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단어로 했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이라는 존재는, 영이라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은 품도 없어요. 영은 왼쪽도 없고 오른쪽도 없단 말이에요. 앞도 뒤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자라고 얘기했다고, 아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태어난 유일하신 그분, 독생하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의 품속에 있는, 우리가 많은 사진을 보잖아요. 어떤 사진이요?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은 사진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서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이 없어요. 왜요? 스피릿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이유는 이런 의인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다.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그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던 거지, 문자적으로 그가 어떤 하나님의 품이 있고 그 품 속에 이렇게 아기처럼 안겨 있다, 유일하게 그분만이 그분의 품 속에 있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개혁개정에는 성경을 바꿔서 아버지 품 속에, 하나님 품 속에 아들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 커요? 품 속에 있는 자가 큰가요? 안고 있는 품을 품고 있는 자가 큰가요? 품을 품고 있는 자가 큰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다. 자,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누구도 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신 분은 한 분뿐이다. 그가 예수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장 9절이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신격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 완벽하며, 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자체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보여졌다. 물론 그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어떤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원군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은 박원군의 어떤 외형상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원군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은 내면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이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도 그를 볼 사람도 없고 본 자도 없다. 모세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세요 하니까 모세를 바위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그의 지나가는 등모습만 봤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등은 하나님 자신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등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봤다면 안 되는 거고 봤다면 그는 성경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는 거지. 하지만 어렴풋이 아는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지만 전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부를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보지는 못했고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가 육체로 오셔서 자신을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분을 알고 나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은 우리가 모든 충만하심이 그로부터 받았는데 그 충만함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의 고백이죠.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그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백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요한의 고백은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로부터 정확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를 만난, 실질적으로 주를 만난, 학습되어져서 주를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격이 같이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때, 주를 정말 알았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뭐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의미에서 만나는 거지 어떤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듯이 여러분이 나를 만나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세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